오늘 너무나 귀한 우리 목사님들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차 회의의 사회는 제가 보고요. 기도는 산남교회 이종민 목사님, 그 다음에 설교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신 신상현 목사님, 그리고 축도는 김성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이종민 목사님 기도로 한국교회 정론 2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줌으로 화상회의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복음의 진리를 잘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을 주선하는 소기천 교수님 위에 늘 성령 충만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국교회의 복음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심상효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의 옷을 덧입혀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국정론 이 모든 모임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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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심상효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흔들고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먼저 이제 성경으로 보면 동성애는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 서신에서 밝히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동성애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었다. 그건 폭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에서 제사법이 폐지가 된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그런 법들은 이제 무효가 돼야지 된다. 폐지돼야지 된다. 그게 두 번째 아니죠. 세 번째로 바울이 동성애를 금지시킨 것은 그 남창을 금지시킨 것이고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년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지 여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동성애 영어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동성애가 주안점이었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소돔이가 됐는데 이분들은 폭력, 바이올런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먼저 오류를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동성애 역사를 살펴본다고 하면 소크라테스가 썼던 향연도 보면 결국은 그 소유학파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크라테스와 함께 제자들이 담론을 했던 모든 그런 걸 담았던 그 책 중에 하나 중에 향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에 대한 역사는 뿌리 깊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로마의 16명의 황제 중에 2명을 제외하고 14명이 모두 동성애자였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랬던 것이 이제 계몽주의 시대로 들어와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신론이죠. 이성을 숭배하고 결국은 이 신성보다는 이 지혜의 신, 요즘 얘기하는 그 미네르바, 세상적인 지혜를 탐닉하면서 육체를 숭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영향 속에 마르크스주의가 영향을 받았고요. 모든 종교와 도덕 폐지를 마르크스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이 종교를 없애려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파괴해야 된다고 보고서 그 닮은 꼴인 먼저 가정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 관계에 닮은 꼴 가정을 해체가 되지 않으면 성삼위일체는 해체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마르크스가 파악을 했던 거죠. 이 사상이 결국 종언을 구하면서 마르크스의 시대가 저물면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발전적인 나쁜 쪽 발전적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빌헬름 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류는 성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억눌렀던 성으로부터 있었다. 그러므로 자유결혼, 사춘기 성행위,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가장 유럽에서 리버럴한 데는 프랑스가 가장 앞장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주제 완화주의는 독일이 먼저 치고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68혁명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성규제를 완화했던 추이를 보면 1961년도에 피임약을 갖다 허용을 했고요. 1969년도에 신성모독죄를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1969년도 같은 해에 동성애 부분 합법화를 일궈냈고 이혼 합법화, 의무 성교육 도입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는 포르노 합법화, 그 다음에 1976년도에는 낙태가 자유화되어지고 1994년에는 동성애가 완전히 합법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01년이 되었을 때 21세기가 됐을 때는 매춘이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졌죠. 이런 가파른 이 성개방이 독일 그리고 이제 프랑스 68혁명, 뭐 푸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동성애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들고 나온 건 이런 거예요. 나치 때 유태인만 600만을 잡아 죽인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도 약 15,000명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격리를 시켰죠. 이 동성애자들을 격리를 시키는 가운데 이 사람들을 차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유태인의 개토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것을 이제 풀어주면서 이 동성애자들이 유엔에 달라붙고 인권위원회를 조장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를 그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지금 보면 빌 클린턴이 동성애자들이 가족이 없다 보니까 돈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때부터 발판이 되어서 오바마 때에는 시작할 때 동성애 합법화주가 2개 주밖에 안 됐었는데 8년 만에 36개 주로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 속에 지금 유엔과 여러 이 자유주의 신봉자들이 밀어닥쳐서 계속 이 동성애를 갖다가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고 치유해달라. 지금은 질병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태어났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이었을까?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자문을 하는데 뭐가 이상하더래요. 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고참이 막 더더우면서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거부를 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집합을 시켜놓고 얼마나 때렸는지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근데 그 다음부터 자기는 하지 않고 다른 남자 사병을 더듬기 시작하고 동성애로 빠져들어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애당초 게이로 들어왔던 건 아닙니다. 퀴어로 들어왔던 건 아니라 거기 군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성 대상으로 찾기가 쉽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배워가고 그렇게 번져가기 시작했던 거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걸 동성애를 인정하게 될 때 그런 취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10%는 된다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의 문제다.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할 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를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사회가 성을 결정하지 마라. 내가 결정짓겠다. 이게 죄인 거죠. 내가 앞으로 그 중3이 되면 이번에 포항 입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성관계하는 것을 부모나 선생님들이나 사회가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게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여자라고 하면 이제부터 여자다. 군대도 안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모든 것의 혼란이 그야말로 요즘에 이제 나와져 있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여탕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쯤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 요번에 미국 백인들이 들고 나가지고
트럼프를 갖다가 세웠는데 트럼프의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장점이 있는 대신에 조금 성격적으로 완만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이것이 개방이 되어지면 서구처럼 수감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시피 군대 가기 싫으면 자기가 여자라고 선언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가치의 기준이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납니다. 우리는 기준이 성경, 캐논이죠. 그런데 프로타고라스가 했던 이야기처럼 만물의 척도는 뭐냐? 인간이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기준은 뭐냐?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기준들을 과연 누가 통제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넘쳐나는 자유에 대해서 방종으로 흐르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고 혼돈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혼돈의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에 대해서 지금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달 비용이 약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치료비뿐만 아닙니다. 제가 대전 살고 있습니다. 대전서부터 택시 타고 가는 것, KTX 비용, 거기서부터 들어가 병원까지 가는 택시비까지 모든 걸 지불해줍니다. 지금.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1만 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기독교 역차별까지 생기고 다수의 역차별까지 생기는 이런 엄청난 법안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법무처럼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센서티브한 문제이긴 하지만 임성빈 총장님에 대한 것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노회의에서 대전 선호회의에서 허위 교수님을 출교 면직을 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저는 경고만 줬으면 좋겠다는 주의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은퇴한 교수님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설교를 하면 강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쪽의 입장을 취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임성빈 총장님에 대한 그런 징계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중립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부 지원에서 그 무지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그 기각 처리했던 거는 절차상의 문제지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지 죄에 대한 것이 있다 없다를 따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설득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헌법 26조 12항에 보면 동성애에 대한 죄의 처벌에 대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 총장님이 너무 미온적인 것이 있는데 좀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서 서로가 요구하는 것을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되실 줄 알고 이게 잘 성사가 안 된 거죠. 거기에 이제 과실을 갖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그 총회 석상에서 총대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고 잘 추스려가면서 총회 입장을 따르도록 애쓰겠습니다. 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됐죠.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빚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고요. 좀 우리들의 사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안타까움에 대한 것들이 너무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좀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타협은 없다라고 하는 강경론이 대두가 되면서 제가 재판부고인이나 기소위원은 아니었지만 창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그 허위 교수님도 출교 면직에 이르게 됐어요. 본인이 이제 자꾸 김재준 박사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대화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오셔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민감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지 될 조심스러운 부분과 우리가 성경의 정통성을 잘 지켜가자라고 하는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거부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임보라 목사 같은 경우는 총회 이단대책위원장들이 8개 교단이 있습니다. 11개가 조직이 되어져 있고요. 8개 교단이 모여져 있어요. 다 대형 교단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보라 지금 딴 거는 몰라도 이 반동성애는 완전히 지금 합치가 되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교단적으로 강력하게 아마 대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반면에 기장 측에서 총회장님이 3번이나 이거 반려를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예, 임보라 목사를 갖다가 철회해달라. 그런데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만약 허락하면 총회에서 보통 시끄러운 것 없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총회가 결의한 것은 3년 동안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반려했는데 아마 올해가 3년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니 올해 아니면 내년입니다만은 지금 그런 입장 속에 지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8개 교단이 아주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들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퀴어 신학에 대한 백사맥이죠. 3년 전에 총회 결론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동성애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 두 번째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주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뽑아내기 시작한다 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갖다가 명시를 했고요. 세 번째는 정체성의 구분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상대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자꾸 상대화해가지고 젠더다 뭐다 하나님의 실수다 이런 망발까지를 이렇게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목사 같은 경우는 3장 속에서 갇혀진 벽장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성애를 죄악시한 것이 아니라 남창을 갖다가 금한 거고 이성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동성애를 때려잡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임보라 목사의 그런 주의 주장이죠. 신의 사랑이 이성애의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급진적인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이 교회 정론에 보면 우리 서기천 교수님의 분명한 이 동성애에 대한 반동성애에 대한 입지, 그리고 또 같이 이 나라를 걱정하고 교계를 걱정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있는 이 마음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응집이 되어져 있는 중심에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져서 저도 많이 배울 겸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렇게 설교의 귀한 시간을 오늘 저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소화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번에 있었던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분이 소개해 줬던 책 글로벌 성혁명, 그 책은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 쓴 책이고요. 그것을 읽어보면 앞으로의 이런,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이 동성애 추세를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일독을 권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시대가 혼탁합니다. 그 혼탁한 시대에 교회 정론을 세워주시고 반동성애를 중심해서 이 시대의 거짓의 물결, 또한 다원주의의 물결, 동성애의 물결을 막아내고자 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과 학문으로 뭉쳐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파급 효과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예수의 온전한 순수한 복음들이 다시 신학교에도 그리고 교계에도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에도 울려 퍼지게 하시고, 서기천 교수님의 애쓰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늘에는 상급이요 이 땅에는 좋은 발자취가 되어 많은 후학들의 아버지 원하시는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신사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손 올리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 축도를 김성희 목사님께 축도해 주시는데 화면 앞에다가 이렇게 손을 귀 있는 데다 모아주셔서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새 나라 새 질서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소기천 목사님과 성 목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이 자리에 참석하여 보다 나은 올바른 섬김을 추구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 경건회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귀한 설교를 해주신 심사교 목사님, 제가 동성애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한국교회 정론을 어떻게 이끌게 됐는데 학문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귀한 말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총회 정책도 입안하시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일에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이제 시작하면서 기도를 해주신 이종민 목사님 청주에 계신데 통합노회 동성애 대책위원장이세요. 굉장히 중직을 맡고 계시고 통합노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전체 위원장직을 맡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축도를 해주신 김성희 목사님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퇴임하셔서 명예교수님으로 계시고 영락교회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얼마 받으실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축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에드워드 김 선교사님은 지금 독일에서 여기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독일 어떻게 좀 많이 추워요? 네, 뭐 영하 한 14도 잘 이렇게 내려가질 않는데 이번 주까지는 춥네요. 예, 눈도 그렇군요. 계속 오고. 예, 환영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름이 황 목사님 강릉이신가요? 황제 이름 마이크 꺼져 있어요. 황 목사님 마이크 크셔야 되는데 네네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잘 안 들리네. 네. 네, 음성이 안 들리고 저희 거 잘 들리나 본데 일회 충신교회 조한민 목사님 안수 받으셨나요? 전도사님? 이번 4월에 봤습니다. 이제 박사가 좀 입학되셨죠? 여보세요? 아니요. 네, 지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다리고 지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지금 회의 중이라. 아무튼 제일 이렇게 젊으신 우리 조한민 급하게 소리 냈는데. 예정이 있고. 홍재호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운전 중에.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례식장 가는 중에서 잔에서 잠시 네네. 하겠습니다. 큰 수고하시네요. 네. 그리고 아까 운전 중이셨던 제주의 유승남 목사님 계시네요. 예, 이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안정적으로 계시네요. 네, 제주도. 네. 유승남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 정체성 확립과 교단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무성 목사님도 들어오셨는데 혹시 들리시나요? 이무성 이사장님. 네, 아마 좀 하고. 그 다음에 유정자 박사님. 네네, 들어오셨는데 오늘 화상이 좀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포항에 신성환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성환 목사님이 중간에 바쁜 일이 계신지 이제 화면에선 사라져 있고요. 네네. 자, 그러면 황정현 목사님이 오디오 연결됐습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네. 네네. 좀 안타깝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인사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심상현 목사님 말씀 우리가 잘 들었고요. 우선 우리가 2부 토론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2부 토론 진행에 앞서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으로서 금년 106개 총회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어떤 중요한 현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총회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신지 저희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공교롭게도 저 기독 공부에 이번에 아마 4번이나 5번 정도의 글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이제 2번째 글까지는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글은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방향성과 대책. 예, 그래서 그걸 보내드렸고 2번째는 이제 한국 교회 이단의 역사. 3번째는 이제 인터컵에 대한 거를 요번 다음번인데 쓰고요. 3번째는 이제 재판에 대한 것들을 쓰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과 이단에 대한 거를 연재해서 16번 중에 5번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2단 상담소를 갖다가 설치하자 그런 내용인데 저는 권역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교회 정론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기도 공부에 나와 갔던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아마 요번 다음 주 토요일 날 기도 공부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이단의 역사.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단 상담소를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단 상담소장들을 배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신처지 같은 데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회심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 더를 마음에 잡고 있는 거는 사실상 이제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와 조금 상의를 나누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단의 논란이 한 500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100개 가까이가 이제 정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령 인터컵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런 처신은 잘못한 거고 선교지에서도 왜 잘못했는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를. 근데 가령 1,500명 파송한 선교사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된 것은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은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발라내고 어떻게 잘 세워가야지 되느냐에 대한 이단 처벌 규정과 해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정립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이단대책위원장이 될 수 있는 깜냥도 안 되고 그런 여건도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대전선호회에 동남로에서 서울 동남로에서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7년차 여기 와서 이제 25년째예요. 그러니까 목사 된 지 25년째고 26년째고 지금 이제 대전에 19년 됐어요. 만 19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총대를 지금 5번, 요번에 나가게 되면 6번이죠. 근데 그 당 서열 100위 바깥에서 총대가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55살부터 나왔는데 그 무슨 수로 제가 총대가 되겠어요. 여기 또 대전신학 텃밭이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거 뭐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쟁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서기가 되고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희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2번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하루에 기도를 4-5시간씩 하고 그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억울하게 이단으로 잡는 일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는 무식한 거지 그건 이단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런다고 하면 그런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올바로 지도해 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그런 걸 제시하고 싶어요. 예, 꿈이 있다고 하면 류영모 부총회장님이 밀어주시면 만약 여기 1년치밖에 안 되니까 한교총이나 한교연의 이단대책위원장 제안을 맡으면서 총괄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는 친목단체지 그거는 사실상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향력은 있지만 구속력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끝으로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형제도를 없애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판처럼 우리 나봇의 재판처럼 의인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쁜 사람을 100명 죽이는 것보다 의인을 한 사람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 가운데 재판에 대한 것들을 우리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분위기가 지금 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고 요압이라고 하는 충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충신이. 그러나 아마사와
자기보다 더 나은 아브넬을 갖다가 의인을 죽였을 때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합이 수많은 죄를 갖다가 범했지만 누구를 죽였느냐 하면, 그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의인을 죽이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그의 시대를 마치게 하셨고, 기브온에 대한 학살에 대한 문제가 똑같은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리주의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목사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멘. 그 마음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옥석을 잘 가려내고, 아직까지는 돌보다는 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접근하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독일에 계신 김홍근 에드워드 김 선교사님이 동성애에 관한 3가지 이론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반발에 관한 자료, 중요한 것은 동성애는 유전이 될 수 없고 또 동성애에 대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김홍근 아니요, 예. 예, 오디오 나오나요? 잘 나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고, 저는 선교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콩코드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선교학자고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30년 진짜 선교사로 지금 살아왔고요. 그래서 이 컬처에 대한, 이스라엘에. 네. 예, 이스라엘에서 20몇 년 살면서 유대인 선교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역시 이제 독일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 대해서 교회 개척해서 유대인 선교를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 동성애자들이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동성애자들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유전이 되죠? 그렇잖아요. 유전이라는 게 자녀가 있어야지, 후세가 있어야지 이게 유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헬업이라고는 이제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번역해서 좀 많이 배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닥터 헬업이라는 사람이 몇몇 동료들과 이렇게 3가지 이론, 그래서 브레인의 이론 또는 유전자 이론 또는 트윈 이론, 3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3가지 이론을 다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왜 유전적으로 동성애가 나올 수가 없는지를 증명을 한 사이트가 바로 제가 보내드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대할 때 한국 교회에서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은 한국 교회가 대하는 방법은 성경 외에는 방법을 안 쓰더라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경의 원칙은 이런 거야. 신학적으로 이건 잘못됐어.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과 지금 소위 동성애자들은 사실 이 글로벌리즘의 조그만 한 섹터예요. 동성애라는 게. 그래서 큰 그림은 뭐냐? 글로벌리즘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글로벌리즘의 그 전략은 뭐냐면 cultural synthesization이라고 해서 문화 융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하게 조금씩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culture가 띵 culture와 띠 culture 2가지가 있는데, 띵 culture는 이제 의식의 표면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의식의 내면 깊이까지 변화되어서 이제 동성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1973년에 왜 그 미국의 Psychology Association에서 그 동성애를 정신병 리스트에서 빼버렸잖아요. 1973년에.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가 더 이상 그 mental illness, 정신병의 하나가 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풀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영화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화를 통해서 이 띵 칼조에서 띠 칼조로 아주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문화 융합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에게 신학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먹혀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신학이 이래서 성경이 이래서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보류기도 하지만은 이 우리의 적을 상대를 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전략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격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이 썼던 방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처음에 표면적으로 이게 잘못돼서 처음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 세 가지 이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렇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유전 동생이가 유전은 절대로 될 수 없어.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을 먼저 시켜나가고, 그리고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지를 사회적으로 조금씩 인식시켜서 띵칼초에서 띠칼초까지 스며들도록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히 신학적인 부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컨텍스트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그 문화를 끌고 나가려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우리가 역으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방송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왜 동성애가 잘못됐는지, 왜 동성애가 문제인지, 동성애가 사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뭐 교회인권 이런 것보다는 좀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의 그 무브먼트로 일으켜서 틴 칼초를 먼저 변화시키고, 틴 칼초에서 점점 깊이 들어가서 의식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독일에 살면서 독일 교회들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교회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그렇게 그러니까는 반대해서 움직이는 그룹들이 있는데 모험적인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그 자유교회단들이 있거든요. 프라임 게마인데라고 해가지고 프라임 게마인데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그런 문화적인 운동을 일으켜 나가고 있어요. 계속 데모도 하고 미디어에도 가르치고, 또는 그 복음적인 의사들이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싸울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 그 목회자들만 아니라 신학자들만 아니라 성도들 전부가 하나가 되어서 사회 전반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 사회, 그리고 모든 문화, 또는 뭐 심지어 영화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왜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의식을 심어 나가면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바로 일단 과학적인 증거. 왜 동성애가 엉터리인지 과학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김홍근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지금 또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독일 사람들을 심령 움직이면서 귀한 선교 사역 하시는 거 저희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홍근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는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지금 줌 밑에 보면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가시기 전에 채팅방에 있는 거를 꼭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금 회의에 들어온 분 중에 제일 미래의 새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한민 전도사님, 제 얘기 들립니까?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그동안 들립니다. 예, 동성애에 대한 반대 대책에 대한 글도 쓰시고, 장신대 그 무지개 사건과 또 동성애 문제가 있었을 때 학교 홈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글도 쓰신 이제 전도사님이세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일을 제일 많이 하실 분들인데 그 중에 우리 조한민 전도사 오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모임과 관련해서 우리 조한민 전도사님 바램이라든지 또 이제 안수 받고 또 박사 공부 계속 하시게 될 텐데 또 계획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론에서 다루는 예, 뭐 좋은 강의와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요. 예,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는 예전에 글 쓴 이후로는 결혼 생활과 이제 그 전임 사역 THM이 한꺼번에 이렇게 시작되는 바람에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더 팔로우업을 잘 하지를 못했고요. 근데 앞으로는 뭐 이제 뭐 교회에서 청년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추천해주신 글로벌 성형병이라든지 뭐 그런 도서 통해서
같이 뭐 스터디도 하고 뭐 그럴 계획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THM 논문은 이제 그 낙태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제 다뤘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 공부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한민 전사님,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은퇴도 가깝고 저도 2년 있으면 은퇴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한민 전사님과 같은 젊은 리더들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정론을 세우고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크게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유승남 목사님 멀리 지금 안정적으로 서재에 계신데 한국교회 정론이 사실은 1차적으로는 차별금지법 반대 현안을 좀 앞으로 좀 내세웠고요. 우리 국회가 차별금지법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의견을 모을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데 특별히 동성애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우리 통합교단에 필요하다.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거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를 우리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일단에는 이 차별금지법, 지금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으로 해서 다시금 또 발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작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을 통해 가지고 발의된 것은 거의 의미해졌고 다시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상 의원을 통해서 발의를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도록 이걸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론석 기론평 우리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막는 일에 힘쓰고 있고 제주도에도 우리 국회의원들 방문해 가지고 발의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무슨 가정법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법을 막아내도록 하는데 힘써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본 교단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사회주의가 한국교회를 완전히 잠식을 해버렸고 그 결과 뭐 동성애다 또 무슨 뭐 정치에서도 이제 가짜 평화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완전히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한국교회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한국교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장로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은 뭐냐?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공부들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될 텐데 어떤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회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동성애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은 정치로 막아내야 되겠고 또 한편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인이 사건만 하더라도 목사의 아들 정인이 양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고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인데 이것은 사실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이게 바로 우리의 자아상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정체성 회복하는 운동 동시에 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를 막아내는 것 이거 한 가지로만 가는 것 아닙니다. 전체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주범은 NCK, WCC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막아내는 일에 우리 힘써야 되는데 우리 소기천 우리 교수님께서 또 우리 오늘 심상효 목사님. 심상효 우리 대치교장님께서 너무 이해해 가지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 심 목사님 또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의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곁들여 가지고 너무 정말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비판하니까 여론을 위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겠고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 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코비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그들을 이단으로 정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는 저도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도록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바른 것이지 무조건 하고 이단이다 그러면서 잘라버리는 것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제가 하나 더 보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 제주도에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소원대로 지역 국회의원들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뭐 100번 차별금지법 국회에 발의가 돼도 예. 표를 주는 국민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딱 이제 대화하고 잘못된 정책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속초에 계신 우리 중국교회 목사님, 훈재경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 동성애 문제 강릉노회인가요? 그 혹시 여기 이단사이비 대책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통합노회 동성애 대책위원장도 계시니까 강릉교회의 고충이라든지 향후 어떤 정책, 헌의안 그런 걸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아직도 안 들리나요? 말씀해 보세요. 아직도 목사님 말씀은 안 들리네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네. 나중에 되면 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김성희 목사님 아까 일부 예배 때 축도해 주셨는데 사실 김성희 목사님께서는 이제 평생 그 사회복지학 교수로 헌신하셨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정책을 위반하는데 일선에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제로 이 동성애 대책 문제가 교회만 사실 깨서 하나가 되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또 교단마다 나눠져 있고 또 심성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8개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들 모임이 있지만은 친목단체 모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설 때 그걸 대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정책을 위반하셨던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서 이제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정책 위반에 어떤 그 역할을 우리 한국 교회 정론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또 하면 좋겠고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는 너무 송천 목사님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갖고 경청했습니다. 우리 심효상 목사님께서 정말 그 체계 있게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독일의 김 목사님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겠다 하는 말씀, 또 우리 제주도의 제 목사님이 우선 당장 우리 법 만드는 것부터 막아야 되지 않나 했을 때 정말 단기적으로 걸릴 거와 장기적으로 걸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근본적인 게 이제 사회주의화하고 인본주의화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유일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성부가 별도로 있지를 않고 보건복지하고 통합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명칭은 보건복지가족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신 길인가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지금 앞서도 그 우리 신 목사님 발표 중에서도 에이즈 환자 고치는데도 월 600만 원 경비가 들지 않느냐. 국민들이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회적 부담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을 펴나갈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런 것도 국민에게 잘 낱낱이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근본적인 거는 가정이 해체돼서 다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건 뭐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주의다 뭐 종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색깔론으로 치부해 버리는데 우리가 가정을 강화하자 하는 시각에서 전략을 잘 마련하면은 사회적으로도 설득력이 있고 또 일단 우리가 교회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운동을 어떻게 규합하느냐 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효율성 있게 진행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다도 작은 힘이지만 합쳐가지고 해나가야 되고 그런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 어떤 힘의 집약이랄까요?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시스템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하에서 정말 큰 그림으로 나가면은 효율성 있게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김성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시스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심성현 목사님이 아까 설교하시면서 일부 예배 때 그 기독 공보에 기고하신 글 중에
그 이단 관련, 동성애 관련 연구소가 지역별로, 광역별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요. 그게 아마 시스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젊은이들 끌어들이고 훈련시키고 또 목회자들 재교육시키는 일이 시급한데, 뭐 장신대 제가 23년 있었지만은 이미 뭐 졸업하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재교육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좀 현장감 있게 교육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현태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어제 이사하시고 네, 지금 뭐 오늘 또 학교 와서 오리엔테이션 하시고 정신이 없는데, 영국에서 공부하신 아주 신인 교수세요. 신학교 교수신데, 장신대. 동성애 반대와 대책, 영국 사례를 잠깐 좀 소개해 주시고, 영국이 뭐 동성애 쪽에 친동성애 많이 열려 있는데, 그래도 교회는 살아있어서 대책이 있을 텐데, 영국 교회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 한국 교회 동성애 대책은 어떤 게 가능한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안 들리네요. 그 음량 저 소거 음량. 음량을 좀 예, 키워보시든지. 네네. 예, 지금 음향이 지금 안 들리는 걸 했습니다. 지금. 예, 예. 음소거는 됐는데, 비디오 그 옆에 보면 음소거 그걸 제거하십시오. 예, 예. 음성은,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제거하셨는데. 예, 예. 다음에,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준 심상효 목사님,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예.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이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우리 교단의 동성애 대책은 이슬람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고 또 총회 헌의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작년 총회 때 줌으로 모여서 확실하게 되진 않았지만은 임원회와 또 상임위를 거쳐가면서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가 예. 이번에 그 총회 그 상임기구화 됐어요. 그동안은 총회 임원회 자문기구로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정준모 목사님이 첫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장이 되셨는데, 네네. 제가 사실 통화를 해보니까 네네. 그냥 뭐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냥 예. 총회 그 임원회 자문기구로 있었던 것과 성격이 뭐 큰 차이가 없이 예, 예. 그동안 많이 헌의됐던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으로서 상임기구화가 된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장과 어떤 협력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가 어떤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지, 총회 자문기구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이런 거 기구와 관련해서 한번 목사님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양대 세력이 있다고 하면 이슬람과 동성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김순교 국정원장 같은 분이 전 국정원장 같은 분이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계셔요.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 헌신해져 있는 분들이 있고, 동성애 쪽에 반동성애 쪽에 있는 분들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소 교수님이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하신 걸 듣고 굉장히 감명 깊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한번 모시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동성애 쪽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총회에 상임기구가 있습니다. 상임기구는 이제 18개, 선거관리대책위원까지 19개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변함이 없어요. 근데 총회 기구를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회 간사도 줄였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하부에서 서포팅하는 분들도 이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총회 자문기구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총회장을 도와준 분들, 부총회장 도와준 분들에 대한 보훈적인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년에 이슬람 대책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대위하고 합력해서 한 뭐 2번, 3번 뭐 이렇게 만나지만, 대부분 한 번 정도 보이고 그냥 별로 유명무실한 타이틀만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명예직이지 사실상 실질적인 역할은 못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작년에 그것을 푸시를 해서 상임위원회로 이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밀한 의미로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되려고 했으면 첫 번째는 지금 시스템적으로도 어렵지만 자꾸 축소하려고 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면 거기에 대한 입안을 가지고 규칙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총대들에게. 근데 이제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비상임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비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상임기구이기 때문에 3년조, 2년조, 1년조가 되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축적될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1년, 3년 지나면 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너무 또 많이 갈려버리니까요. 거기다가 3년조, 2년조, 1년조면 끝나버리니 무슨 힘을 쓰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가령 이단대책위원회를 따진다고 하면 합동 측이나 합신 측이나 이런 데에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비상임위원회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분들이 위원장과 임원들을 공유해가는 거예요. 이번엔 당신이 좀 쉬면 내가 갈게.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뭐 기자들이 가가지고 얘기했다가 아무 본전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하는 것보다 여기는 9년, 10년을 노하우를 쌓아놨으니까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가서 얘기할 만한 미천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가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신다고 하면 총회의 이런 경제를 기구를 축소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장들이 마련이 되어졌다는 점에서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자금력에 따라야 됩니다. 자금력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금력에 대해서 총회 이단 상담소를 구하는 거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제가 글을 지금 하나 올려드렸어요. 제가 썼던 걸.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한 뭐 2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7개, 8개 노회가 각출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제가 구상을 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나중에 끝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교회들을 마련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뜻이 있는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스폰서링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안천일 목사님 경우도 자기 돈으로 사비를 내가지고 저번에 했던 것도 3천만 원 들여서 그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예. 더더군다나 재판 같은 거 할 때 총회가 도와주는 거 일치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단 동성애 대책위원회 갖다가 만드는 전국 노예에 만드는 건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됐지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동성애 위원장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슬람 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은 공유했으면 좋겠다. 재판 비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공동 대처라든지 동성애 위원회에 대한 이런 지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회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참 제가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애당초는 그거보다는 좀 큰 교회가 교단별로 하나씩 맡기를 원했어요. 안상홍 그건 감리기 좋아서 당신들이 맡아. 신천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맡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교단적으로 안배를 해서 큰 교회가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교단이 배경이 되면은요 이 재판 비용이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파하고 오종호 목사님하고 싸웠는데 2억 5천만 원, 지금으로 4억 정도,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신천지 재판하고 싸울 때 1,000만 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개인으로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건 돈 문제니까 뒤에 배경에 교단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똑같은 재판을 CBS는 1억이 들었습니다. 전 1,000만 원으로 드렸고.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으로 싸우고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당신들이 개인으로 싸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변호사님들도 알아서 거기에 맞춰 가실 것이고 돕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단상담소를 전국에서 특별히 권역별로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따르니까. 그러니까 한 8, 9개 노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200만 원씩만 주면 딴 거는 그만두고 이단상담소장 연금은 보주자. 왜냐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토마토 농사 짓고 있거든요. 그 누가 하겠어요?
우리 소 교수님 아는 것처럼 그 뚱뚱한 거 강종이라고 하는 친구 여기저기 다 모아가지고 130만 원 벌어요. 노예 보조금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마누라가 있고 처자가 있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일들이 없으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연금은 보여주자. 활동비는 책정을 해주자. 근데 이제 활동비하고 재판 비용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채널이 좀 잡히게 되면 제가 볼 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단 상담소를 갖다가 운영하는 거고 다음번에 이제 동성애 대책에 대한 것들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때 총회에서 발의를 할 때 그거는 올해는 어려울 거예요. 올해 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올해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조준만 되고 체결하면 된다고 하면 올해는 제가 그걸 발의는 하려고 해요. 안 되면 다음번에도 넘겨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안건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총회에서 하는 권역별 이단 상담소 설치에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하고 이슬람이 급합니다. 그 부분 중에서 나와져 있는 안건 중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도록 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게 통과가 되면 거기에 있는 안에서 다 노예 안에서 다 서로 알고 지내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큰 교회가 하나씩 맡고 교단에서 하나씩만 맡으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는 모이면 막 200만 원이 없어갖고 덜덜덜덜 이러고 앉아 있으니 무슨 예의가 되겠어요.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여만 주고 또 모일 때 딴 건 그만두더라도 밥 먹여주고 1박 한다고 그러면 같이 잠잘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또 딴 데서 이렇게 책 같은 거 선물도 하면서 잘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소 교수님과 또 좋은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짜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네. 현실의 문제입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정책을 추진하는 이단설비 대책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그런 제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님이 예, 예. 소개를 해주셔서 그 네.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장이 정준모 목사님 전화번호 네, 알려주셨는데 정진모 목사님. 정진모 네. 목사님 네. 제가 한번 통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네네. 목사님이 한번 통화를 하셔서 예, 예. 뭘 좀 부탁을 드리면 좋겠냐면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사양을 하세요. 예, 한국교회 정론 다음 설교를 제가 부탁드렸어요. 다음 예, 주에. 예. 다음 예, 주 예. 시간 되실 때 우리 정진모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정론 3차 회의에 경건의 설교를 꼭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예, 부탁을 예. 좀 드려주세요. 아, 일단은 예. 거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말씀 아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목사님을 사실 결론적으로 끌어들이 않으신다고 하면 참 좋은 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 팀이 잘 짜여져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결국은 저도 뭐 이단 대책위원장 되니까 예. 줄을 잡고 간 거죠. 네. 예. 뭐 무슨 전 돈을 쓴 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예. 알겠죠. 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네. 돈 받을 거 아닌데 이단한테 돈 받을 거 아닌데 돈도 없고 돈도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장경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는지 안 나오셔가지고 저 됐습니다. 근데 네. 그런 입장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채널을 잡지만 예. 같이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의 것들이 좀 되어지면 그래요. 정 목사님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분입니다. 네, 뭐 예, 전도 예. 많이 하시고 부흥 집회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네.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아까 황재경 목사님 이제 말씀이 사실은 저한테 카톡으로 왔는데요. 그 강릉 동로회에 계시고 WCC 탐태와 관련해서 우리 강릉 동로회에 2개의 헌의안을 이제 올려서 계류하는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시간이 훌쩍 넘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더 하실 말씀 한 분만 더 있으실까요? 예,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네네네. 더 나누고 싶어 손들었는데 예. 손 모양 보이시죠? 안 보여서 예. 예. 아까 저기 신 목사님께서 이제 그 재정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예. 아까도 말했지만은 문화 융합이라는 것은 문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의식을 바꾸는 거고 네네. 여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성애라는 분위기를 지금의 그 현 상황을 만들기까지는 1년에 $1 trillion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팀 쿡이라든지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거 뭐 이런 사람들 뭐 수많은 기업자들이 1년에 뭐 $1 billion, $2 billion씩 투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거의 $1 trillion 이상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 건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길을 만들고 전략을 짜고 가는 길을 어디로 고를 정하고 브레인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가 액션을 나가면은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액션을 행동을 띄워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레이 피플, 그러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되어서 기업인들 끌어들여서 돈을 되게 하고, 그리고 문화 그런 그 작품들을 만들고, 언론에 그 연예인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지 않게 동성애에서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도 가리키고, 그러면서 아까 그 법을 바꾸고 법을 막자고 악법을 막자고 그러는데, 교회가 나서갖고 이렇게 먹히지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브레인이고 길을 보여주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전략을 짜주고, 여기에 나서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인 국회의원들 또는 정치가들, 기업인들, 연예인들, 문화인들, 방송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좀 움직여야 됐고, 전략을 짜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100만 원, 110만 원,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님들이 또 그 신학자들이 정말 이런 기업가들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의식을 바꾸고. 예. 네, 김홍근 선교사님 독일에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유승남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한국교회 정론에 꼭 필요한 분들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젊은 분들이 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위에 한국교회 미래의 역군이 될 분들, 그래서 젊은 분들을 저희들이 좀 후원하고 키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분들을 우리 한국교회 정론에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승남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1부 경건회와 2부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 한 가지 부탁을 네, 드리고 그러시죠.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리라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께서 명하신 그 교회, 주님이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할까 하다 보니까 교회의 근본을 잃어버렸고, 특히 저런 목회자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체성 회복 운동을 뜻을 갖춘 사람들이 지금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큰 강줄기가 돼가지고 농가 밭을 적시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오늘 오신 목사님들, 또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져가지고 힘을 모으게 되면 우리 개인으로는 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한국 교회 정체적 회복이 되어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체적 아멘.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국가가,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라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탓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 수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협력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국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도록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만몬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목회자가 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목회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책임이 크오니, 저희들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한국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정체성이 회복이 되므로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 목사가 되는 교회, 또한 장로가 되는 교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하사 한국교회 만세, 하나님이 구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되는 그런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통일된 조국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선교 강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전론지를 펼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에게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목단체가 아닌 정말로 분별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참으로 의로운 그런 단체는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잘못된 단체는 그 지도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목사님, 김성희 목사님, 또 포항의 신성한 목사님, 또 홍재우 목사님, 또 여기 계신 이무성 이사장님, 또 정자조이 유 박사님, 또 제일 이제 젊은 인재신데 조한민 전도사님 이제 4월에 목상수 받으신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3차 회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강사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일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독일에서 에드워드 킴 선교사님, 네, 이번 성지답사 개설했는데 폐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다들 평안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